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든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찬양합니다. 지존하신 주님 보좌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이 시간 지난 한 주간의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마음으로 생각으로 때로는 입술로 눈으로 귀로 저지른 우리의 모든 죄악들을 주님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정결하고 깨끗함을 덧입어서 오늘 또 정결한 마음으로 예배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이 시간 감사합니다. 오늘 또 저희들에게 주님의 예배자로 설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서사오니 오셔서 주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생각 속에, 우리의 생활 가운데서 우리는 미혹당하기도 하고 우리의 욕심에 빠지기도 하여서 하나님 없이 살 때가 많았던 우리들입니다. 날마다 하나님께로 돌이켜 주셔서 이 자리에까지 다시 오게 하셔서오니 오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이 시간 감사합니다. 오늘 또 저희들을 부르셔서 예배의 자리에 서게 해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서사오니 오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허물과 죄가 많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하나님 없이 생각하고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살 때가 참 많았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용서하시고 오늘 또 이 예배를 통하여서 오직 하나님이 내 마음 중심에 계셔서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것, 귀로 듣는 것, 우리의 마음에 생각하는 것까지 다 동원하여서 오직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의 삶을 회복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오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지난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헌환란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옛 원수 막이던 이때도 힘을써 모략과 권세로 무기를 삼으니 천하에 누가 당하랴. 내 힘만 의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도다. 힘 있는 장수 나와서 날 대신하여 싸우네. 이 장수 누군가? 주 예수 그리스도 만군의 주로다. 당할 자 누구랴? 반드시 이기리로다. 이 땅의 막에 걸고로 우리를 삼키려 하나. 겁내지 말고 섞어라. 진리로 이기리로다. 친척과 재물과 명예와 생명을 다 빼앗긴데도 진리는 살아서 그 나라 영원하리라. 아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성령으로 저희들을 부르시었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었고 사랑과 은혜 안에 살게 하신 십자가 은총을 생각하니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우리들 삶 가운데서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기보다 세상의 허탄한 것들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온전히 살지 못한 모든 죄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여 거룩하게 의롭게 살게 하였으나 거룩한 삶으로 지내지 못하였습니다. 의롭게 살지 못하였습니다. 저희들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보혈의 피로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보혈의 피로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위하여 살아왔는지 생각합니다.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는 말씀대로 하나님께 영광을 위하여 살아왔는지 저희들 되돌아봅니다. 또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키는 것이 사람의 본분이라고 말씀하였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였는지 자각해 봅니다.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였는지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의 삶을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우리들의 길을 열어 주셨습니다.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은 거기에 계셨습니다. 고난 당할 때마다 우리들을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런 하나님을 더욱더 저희들 사랑합니다. 그런 하나님을 더욱더 하나님을 더 경외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날마다 구원받는 수가 넘쳐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여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도 주일에 오신 심령들을 불쌍히 여기사 하나님을 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을 구원하사 날마다 구원받는 영혼들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광교회 성도들의 삶을 인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복을 받게 해 주시옵고, 연약한 성도들을 하나님 치료하여 주시옵고, 연로한 우리 성도님들 건강케 하여 주시옵고, 또한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는 성도님 기도의 제목들을 주님 받아주시사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6월 6일 야유회를 갑니다. 가는 길 오는 길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도 간의 사랑을 나누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시길 원합니다. 이 나라를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옵고 사랑하시사 하나님 말씀대로 이 나라가 통치되어질 수 있도록 정치 지도자들을 하나님께서 보호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 능력의 말씀을 저희들 깨닫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인지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깨닫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샬롬 찬양대의 찬양을 주님 받아주시옵고, 하나님 앞에 영광의 찬양 주님 앞에 부르오니 주님 영광 찬양 드려오니 주님 받아주시길 원합니다. 이 예배를 하나님 저희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님 함께 해주셨고 영광 찬양 받아주시었고 이 예배를 통하여 큰 은혜의 시간이 되시길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다니엘 9장입니다. 다니엘 9장 1절에서 19절까지 말씀을 봉독합니다. 메대족 속 아하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 해, 고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리라.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며 자복하여 이르기를 크시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고 그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이시여, 우리는 이미 범죄하여 패역하며 행악하며 반역하여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나사오며 우리가 또 주의 종 선지자들이 주의 이름으로 우리의 왕들과 우리 고관과 조상들과 온 국민에게 말씀한 것을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여, 공의는 주께로 돌아가고 수치는 우리 얼굴로 돌아오미 오늘과 같아서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거민들과 이스라엘이 가까운 곳에 있는 자들이나 먼 곳에 있는 자들이 다 주께서 쫓아내신 각국에서 수치를 당하여 사오니 이는 그들이 주께 죄를 범하였음이니이다. 주여, 수치가 우리에게 돌아오고 우리의 왕들과 우리의 고관과 조상들에게 돌아온 것은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음이니이다마는 주 우리 하나님께는 긍휼과 용서하심이 있사오니 이는 우리가 주께 패역하였음이오며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여호와께서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부탁하여 우리 앞에 세우신 율법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온 이스라엘이 주의 율법을 범하고 치우쳐 가서 주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저주가 우리에게 내렸으되 곧 하나님의 종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맹세대로 되어사오니 이는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음이니이다. 주께서 큰 재앙을 우리에게 내리사 우리와 및 우리를 재판하던 재판관을 쳐서 하신 말씀을 이루셨사오니 온 천하에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일 같은 것이 없었나이다.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이 모든 재앙이 이미 우리에게 내려사오나 우리는 우리의 죄악을 떠나고 주의 진리를 깨달아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얼굴을 기쁘게 하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 재앙을 간직하여 두셨다가 우리에게 내리게 하셨사오니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이 공의로우시나 우리가 그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강한 손으로 주의 백성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오늘과 같이 이 명성을 얻으신 우리 주 하나님이여, 우리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나이다. 주여, 구하옵나니 주는 주의 공의를 따라 주의 분노를 주의 성 예루살렘 주의 거룩한 산에서
떠나게 하옵소서. 이는 우리의 죄와 우리 조상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과 주의 백성이 사면에 있는 자들에게 수치를 당함이니이다. 그러하온즉 우리 하나님이여 지금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주를 위하여 주의 얼굴빛을 주의 황폐한 성소에 비추시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며 눈을 떠서 우리의 황폐한 상황과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성을 보옵소서. 우리가 주 앞에 간구하옵는 것은 우리의 공의를 의지하여 하는 것이 아니요 주의 큰 긍휼을 의지하여 함이니이다. 주여 들어서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이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됨이니이다. 아멘. 아멘.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세상 만물을 바라보고 또 녹음이 짙어져가는 이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솜씨를 찬양하고 하나님의 높음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며 걸어가는 저희들이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들이 또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주신 은혜를 가지고 헌신하며 충성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벌써 6월 달입니다. 6월은 호국 보훈의 달이다 그렇게 부르죠. 호국 보훈의 달이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역사를 통해서 배우고 역사를 통해서 감사해야 되고 역사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할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믿음의 유산들을 물려주신 분에게 감사하며 걸어가야 됩니다. 나라와 민족을 구하기 위하여 목숨을 바쳤던 순국 선열들에게 감사하는 날이기도 하지만 예수 믿는 우리는 오늘의 자유 대한민국을 위해서 일하셨던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손길에 대해서 우리는 감사하면서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6월달 하면 여러분 늘 생각하는 게 현충일이고 또 우리는 6월달 하면 6.25가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1950년 6월 25일 날 일어났던 전쟁이 3년 1개월간 치루어지는데 전쟁 상황도를 여러분 한번 보면 이 대한민국이 얼마나 처참해졌던가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도를 한번 보시면 1차 여러분 전쟁이 일어났을 때 저 낙동강 전선이라고 하는 저기만 남았죠. 그래서 다시 이제 유엔군이 들어오고 다시 북진을 내서 저 두만강까지 이제 올라갑니다. 갔다가 중공군이 다시 밀고 내려와 가지고 다시 일사후퇴라는 그런 또 서울을 포기하고 남쪽으로 내려왔다가 다시 이제 공방전을 벌이다가 지금 현재 이제 휴전선이 만들어지는 저런 역사가 있었습니다. 저게 여러분 3년 1개월 동안 이루어졌으니까 이 한반도가 얼마나 처참해졌을까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간략하게 보니까요, 국군의 사망 부상 실종자가 60만 명 가까이 나옵니다. 국군 가운데서요. 그 다음에 유엔군이 사망하거나 실종당하거나 부상당한 사람, 다음 도표 보여주세요. 54만 5천 명. 그래서 여러분 이 둘을 합하면 국군과 유엔군의 실종자나 부상자나 이런 사람들이 대략 한 100만 명이 넘습니다. 그리고 북한군은 80만 명이, 또 중공군은 97만 2,600명이 이 한반도에 와서 죽기도 하고 다치기도 하고, 그리고 한국 민간인들의 피해는 99만 명이다, 이런 통계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크라이나 같은 데도 지금 이제 1년 넘도록 전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전쟁 가운데서 많은 젊은이들이 군인으로 와서 죽어가기도 하지만 또 뿐만 아니라 많은 민간인 피해들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호국 보훈의 달을 맞이하여서 다시는 한반도에서 이런 전쟁과 같은 아픔, 이런 상처들이 없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이것이 성도가 할 일이고 교회가 마땅히 할 일이다라는 것을 기억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는 이 호국의 달을 맞이하여서 우리는 어떤 기도를 해야 될까? 우리는 도대체 무엇을 기도하며 살아야 될까? 그런 가운데서 오늘 다니엘을 통해서 우리는 나라와 민족을 구하는 기도를 합시다라는 주제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다니엘 하면 생각나는 게 뭡니까? 사자굴에서 살아나온 사람이 생각날 겁니다. 때로는 어떤 사람은 뜻을 정하여서 자기를 정결케 하기를 원했던 다니엘을 기억하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다니엘은 하루에 3번씩 기도한 사람, 새 이래를 금식 기도한 사람,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환상을 통해서 바라본 사람,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다니엘이 지금 오늘 본문에 나타난 것처럼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서 기도했던 다니엘의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도 이런 기도를 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구나. 아마 여러분 성경 봉독을 할 때 다니엘은 자기 기도하는 거 하나도 없어요. 오직 예루살렘과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이 다니엘의 기도를 우리는 본받아 가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왜 기도했고 어떤 기도를 했고 그 기도의 결과가 어떻게 나타났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오늘 간략하게 배우고자 합니다. 첫 번째, 다니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은 즉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대략 BC 605년경에 바벨론의 1차 침공이 있을 때에 잡혀갔습니다. 유대 땅에 있을 때 그는 비록 어렸지만은 부모님께 들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지금부터 100년 전에 이사야라는 선지자가 있었는데 이 이사야 선지자는 우리나라가 앞으로 바벨론이란 나라의 포로가 되어갈 것을 예언을 했단다. 여러분, 이게 실감이 날까요, 안 날까요? 실감이 안 나겠죠. 그런데 다니엘 때 이제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침공해 오고 잡혀가게 되는 그런 일들을 그가 겪게 됩니다.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는 우리나라가 바벨론 포로가 될 것을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이 바벨론 나라에 고레스라는 왕이 일어난단다. 그들이 우리를 다시 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만들 것을 100년 전에 이미 이사야 선지자가 히스기야 왕 시절에 그런 예언을 했단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자랐습니다. 이제 때가 왔습니다.
다니엘은 몇 구절을 연결해 보면 이 다니엘의 역사가 이해가 됩니다. 먼저 여러분 5장 30절 31절을 우리가 읽어보면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날 밤에 갈대아 왕 벨사살이 죽임을 당하였고 메대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는데 그때의 다리오는 62세였더라. 바벨론이 멸망합니다. BC 539년 10월 29일에 바벨론이 멸망을 합니다. 바벨론을 멸망하고 왕으로 등극하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 다리오라는 왕이 등극을 합니다. 이 다리오 왕이 등극을 했는데 다리오 왕 옆에 누가 하나 서 있습니다. 아주 젊은 장군이 한 사람 서 있습니다. 실제로 바벨론 정복을 했던 주도했던 장군이 이름이 고레스래요. 이 다니엘은 어려서 유대 땅에 있을 때 들었던 말씀이 그냥 온몸에 소름이 돋도록 기억이 난 것입니다. 고레스, 혹시 저 사람일까? 그런 기억을 했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다리오는 여러분 고레스의 외삼촌이면서 메대 나라의 왕입니다. 그리고 후에 이 다리오는 이제 고레스를 사위를 삼습니다. 자기 딸을 줍니다. 그 당시에 이런 왕족들은 친족 결혼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고레스는 외삼촌 여동생과 결혼을 해서, 그래서 여러분 외삼촌이자 장인이 되어지는, 우리가 보면 이게 집안이 좀 이상한 집안이 되어가지만 이 당시의 문화는 그것이 흔히 있는 일들입니다. 그래서 통일 페르시아의 초대 왕으로 다리오를 세워놓고 자기는 지금 뒷전에 있지만 고레스라는 젊은 장군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고레스가 통일 페르시아 왕으로 즉위하는 즉시, 즉 537년 2년 뒤에 이 고레스가 무슨 칙령을 내리느냐 하면 유다 백성들은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성전을 건축해라 라는 명령을 내리게 되는 왕입니다. 다니엘은 오늘 본문을 보면 이 다니엘의 얘기가 이랬습니다. 자, 9장 1절에서 2절을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메대 족속 아하수에르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 해,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서책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고하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무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다니엘이 여러분 예레미야하고 서로 교류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은 아닙니다. 그런데 예레미야는 포로로 잡혀가 있는 그발 강가에서 강제 노역을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서신을 보내고 오고 가고 했던 연락이 있습니다. 이 다니엘은 왕궁에 있었기 때문에 포로로 잡혀가서 고생하고 있는 사람들과 직접적으로 만날 기회는 별로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다니엘이 이제 바벨론이 멸망하고 난 다음 날 이 다리오가 왕이 되는 그때에 그는 하나를 발견한 것입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예레미야가 바벨론 포로들에게 보내온 책을 통하여서 바벨론 포로가 70년이 차면 끝난다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3절을 다시 읽습니다. 3절을 보면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무릅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했습니다. 다니엘은 예레미야의 서책을 통하여서 그가 배운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주어졌는데 바벨론 포로가 70년이 차면 끝나리라. 이제 바벨론이 멸망을 당하고 다리오가 메데 바사나라가 세워지는데 이 메데 바사나라에 세워지는 왕이 다리오고 그 옆에 고레스라는 장군이 있는 것을 바라보면서 갑자기 예레미야가 보내온 그 서책과 연결해서 생각해 보니 이제는 하나님의 때가 되어 간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금식하면서 내가 나라와 민족과 해방을 위하여 기도하기로 결심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붙들고 기도합니까? 늘 우리는 세상 것 붙들고 기도할 때가 참 많습니다.
건강의 문제도 기도해야 되고, 사업의 문제도 기도해야 되고, 자녀의 문제도 기도해야 되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자녀들이나 손주들의 진학 문제도 기도해야 되고 많이 기도할 것이 있지만, 그 모든 기도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에 근거한 기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들을 붙들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수많은 기도 가운데서 우리의 욕심을 따라 구할 때, 육체의 정욕을 따라 구하는 기도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이 다니엘의 기도가 얼마나 위대한가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말씀을 깨닫자마자 그 말씀대로 이루어 달라고 금식하며 기도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금년 들어서 우리가 기도 카드를 나누어 드렸습니다. 이제 다시 또 기도 카드를 나누어 드리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우리는 구하는 자에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니엘은 그것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적시로 기도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을 보면,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개인적인 기도, 우리 교회를 위한 기도도 해야 되지만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해야 되고,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저 북한 땅에서 마음껏 찬송하고 예배할 그날이 속히 오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오늘 호국의 달을 맞이하는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입니다. 무엇이든지 믿고 기도하면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깨달았으면 그 말씀을 붙들고 적시로 기도하는 자리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다니엘은 어떤 기도를 했느냐 하면, 다니엘은 민족의 죄를 대신 지고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다니엘은 그렇게 아름다웠던 예루살렘 성이 황폐되고 무너진 이유가 무엇인가 하고 오늘 기도에서 계속해서 나오는 것이, 하나님은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고 복을 주시는 하나님인데 우리 조상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떠나가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반하는 길을 걸어왔습니다 라고 민족의 죄를 하나님 앞에 드러내놓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조상들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출애굽의 하나님, 가나안 땅을 약속의 땅으로 주신 하나님, 그 땅에서 복을 주신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이런 고난과 이런 어려움이 우리에게 닥쳐왔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지금 여러분, 우리가 새벽기도 시간에 호세아서를 하고 있는데요, 호세아서를 통해서 보면 호세아가 선지자의 예언을 할 때는 북이스라엘이 남북으로 나누어지고 난 다음에 제일 잘 살 때입니다. 최고로 부강한 나라, 최고로 부유한 나라를 이루었을 때가 여로보암 2세 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요, 여로보암 2세가 죽고 31년이 지나서 북이스라엘은 나라도 없이 사라져버립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렇게 부강하고 그렇게 부유했던 그 나라가 좀 더 잘 살아보려고, 좀 더 많은 것 쟁취해 보려고, 좀 더 많은 것을 축적해 놓아보려고 세상 것에 매여서 그것 더 얻기 위해서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가난한 자들을 억압하고 그렇게 됐을 때 북이스라엘이 최고의 부강한 나라에서 31년 만에 망합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대한민국이 31년 뒤에 나라도 민족도 없어질 겁니다 하면 여러분 믿겠어요? 이래 잘 살고 있는데, 세계 지금 12의 경제 대국이라고 하는데, 그러나 여러분,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진노 앞에 망하고 말았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엇을 붙들고 기도해야 되느냐 하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아닌 우상에게 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면 하나님도 그들을 버리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니엘은 자신의 죄만을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민족의 죄를 지고 조상들의 죄를 대신 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용서를 구하는 기도를 했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는 호국의 달을 맞이하여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단순히 우리 가정, 우리 자녀, 겨우 우리 영광교회만을 위해서 기도할 것이 아니라
지금 사회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일들, 국가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일들,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들, 곳곳에서 마약과 음란으로 가득 차가고 있는 이 대한민국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내가 바로 그 죄를 저지른 것처럼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을 용서해 달라고, 이 나라 이 민족을 하나님 긍휼히 여겨 달라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이 나라에 미래가 있고, 이 나라의 다음 세대가 있고, 한국 교회에 미래가 있습니다. 그 기도가 없이는, 그 기도의 눈물이 없이는 한국 교회는 미래가 없습니다. 다음이 없습니다. 지금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 고민하는 것이 그러시지 않습니까? 고려신학대학원에 목사 후보생을 키우는데 신입생 105명을 모집하는데 아예 지원자도 105명이 안 왔을 뿐만 아니라 신입생을 60명밖에 뽑지 못하는 이런 일들. 여러분 제가 단언합니다. 20년 뒤쯤 되면요, 물론 많은 교회들이, 시골 교회들이 문을 닫기는 하겠죠. 그러나 여러분 앞으로 담임 목사도 구하기 힘든 시절이, 부교육자 구하지 못하는 건 지금 벌써 현실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담임 목사도 구하기 힘든 그런 시절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이죠. 무엇을 얘기합니까? 나라가 망해간다는 거죠. 교회가 망해간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붙들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우리는 이 지구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문제, 환경의 문제나 전쟁의 문제나 여러 가지 문제들을 두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이 나라의 젊은이들이 지금 마약과 음란으로 빠져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최근에 보도들을 통해서 보면 마약이 증가하는 것이, 여러분 마약 가격이 너무 다운돼 가지고 마약 사범들이 증가하는 것이 평시보다 5배나 증가했다지 않습니까? 왜 그렇게 흘러가고 있을까요? 오늘 여러분 우리는 교회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에게는 모든 문제, 국가적인 재난이나 어려움이나 환난이나 정치적인 문제나 사회적인 문제나 기업의 문제를 들고 하나님 앞에 다니엘처럼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역대하 7장 13절 14절은 아주 우리에게 중요한 얘기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13절을 읽습니다.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에 유행하게 할 때에,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 나라가 온갖 재난에, 가뭄과 메뚜기 떼와 전염병으로 말미암아 나라가 지금 멸망 직전에 와 있다는, 대책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코로나 앞에 무슨 대책이 있었습니까? 아무 대책이 없었다는 거예요. 이때 여러분 14절은 우리에게 희망적인 얘기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14절입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우리의 죄만 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땅이 고쳐질 줄 믿습니다. 바로 이 다니엘과 같은 마음으로 나라와 민족의 죄를 대신 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엎드려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그의 죄만 사하여 주는 것이 아니라 그로 통하여서 일어난 모든 땅의 아픔까지도 고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은광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호국의 달을 맞이하면서 우리는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 가정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가 아니라 나라와 민족을 붙들고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이 대한민국을 고쳐내는 여러분의 기도의 눈물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하소연하고 하나님 앞에 탄식하고 하나님 이 나라가 이래서 되겠습니까 하고 눈물로 기도할 때에 주님, 대통령이, 장관들이, 정치인들이 절대 나라 고치지 못합니다. 기도하는 성도의 눈물이 이 땅을 고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가정과 교회,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는 성도가 되어야 되겠다. 이것이 여러분 호국의 달에 우리의 마음속에 다시 새겨야 되고 다짐해야 될 내용이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다니엘은 하나님의 용서와 긍휼을 구하며 기도했습니다. 다니엘은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지금 다리오가 왕으로 세움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다리오 왕 옆에 고레스 장군이 서 있었다 이죠. 다리오가 나이가 62세였더라라고 다니엘서에 적고 있는 것은
이 다리오가 나이가 많아서 얼마 살지 못한다, 그런 의미를 이미 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2년 뒤에 이 다리오가 죽습니다. 다니엘은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이 생각났습니다. 예레미야의 서신을 통해서 70년이 차면 이제 포로가 돌아갈 것인데 계산해 보니 내가 벌써 잡혀온 지가 68년이 됐습니다. 2년밖에 남지 않았다는 것을 다니엘은 알았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땠을까요? 2년 뒤에는 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야 되니까 지금 이제는 러시아 화폐는 필요 없어, 전부 다 금으로 바꾸고 뭐하고 이런 준비 안 하겠습니까? 그런데 다니엘은 금식하며 기도하기를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유다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한 것입니다. 여러분, 나라가 바뀌었습니다. 새로운 나라가 정복되어 왔습니다. 그럼 여러분 2년 뒤에 돌아가라고 얘기할 일은 별로 없습니다. 더 나라를 중앙집권적으로 통치를 잘하기 위해서 더 조여지고 더 억압하고 해야 되는 이 마당에 우리가 과연 돌아갈 수 있을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기도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긍휼을 구할 때에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 받으시는 기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요엘서에 나오는 것처럼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고쳐가십니다. 요엘서 2장 16절에서 18절을 한 절씩 읽어갑니다. 백성을 모아 그 모임을 거룩하게 하고 장로들을 모으며 어린이와 젖 먹는 자를 모으며 신랑을 그 방에서 나오게 하며 신부도 그 신방에서 나오게 하고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은 낭실과 제단 사이에서 울며 이르기를 여호와여 주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소서, 주의 기업을 욕되게 하여 나라들로 그들을 관할하지 못하게 하옵소서. 어찌하여 이방인으로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말하게 하겠나이까 할지어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자기 땅을 극진히 사랑하시어 그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실 것이라. 오늘 여러분, 우리는 호국의 달을 맞이하여서 신랑 신부가 즐거움을 포기하고 금식하는 자리에 나오고 젖먹이까지도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땅을 향하여서 이 대한민국 땅을 향하여 하나님의 중심이 뜨거워서 오늘 또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의 선조들의 믿음의 선배들의 그 기도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고 이렇게 행복하게 살고 있고 이렇게 잘 살고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다니엘은 죽음을 각오하고 기도하였습니다. 다니엘이 기도를 시작하자마자 마귀의 방해가 시작됩니다. 그것이 뭐냐면 6장 사건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9장과 다니엘 6장은 같은 시대에 일어난 일을 적고 있습니다. 6장 사건 하면 여러분 다른 것이 아니라 사자굴 사건입니다. 바벨론이 무너지고 메데바사 나라가 세워집니다. 그때 메데 사람 다리오가 왕이 되었습니다. 이 다리오가 왕이 되었는데 왕이 되고 난 다음에 이제 칙령을 하나 내립니다. 그것이 뭐냐면 이 다니엘이 지금 다리오가 왕이 되던 때에 예레미야의 책을 통해서 깨닫고 70년 포로가 끝날이라는 것을 알고 내가 결심하고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해야 되겠다. 기도를 시작했는데 이때 여러분 마귀의 방해는 이런 것입니다. 지금부터 30일 동안 누구든지 자기들이 섬기는 신이든지 다른 사람에게든지 도움을 요청하는 자는, 즉 왕에게 도움 요청하지 않고, 쉽게 말해서 제가 장로님 내가 좀 급한 일인데 돈 10만 원만 좀 빌려주세요, 이런 요청하는 자까지 전부 다 사자굴에 넣겠다. 오직 왕에게만 해라. 이 말은 지금 나라가 바뀌었잖아요. 정권이 바뀌었잖아요. 그러니까 오직 이 다리오 왕에게만 모든 권력을 집중하기 위해서 이런 말도 안 되는 방이 내려졌습니다. 이게 마귀의 방이에요. 다니엘은 이것이 사탄의 방해인 줄 알았습니다. 사자굴에 들어가 죽는 한이 있더라도 나 하나 죽어서 나라가 살고 민족이 산다면 나는 이 결심한 기도를 쉬지 아니하리라고 다짐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니엘 6장 10절 말씀에 보면 다니엘이 이런 기도를 합니다. 6장 10절 같이 볼까요?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들어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왕의 의인이 찍힌 줄 아는데도 나는 예레미야의 책을 통하여 70년의 포로가 끝나면 돌아갈 것을 기대하면서 이제는 2년 남았는데 내가 기도를 시작하기로 결심하고 나니까 마귀가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구나. 그래서 여러분, 골방에 숨어서 기도하면 안 됩니까? 사람들 보지 않을 때 기도해도 되잖아요. 그런데 다니엘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나는 너희들이 무슨 방을 세웠든지 나는 상관없다, 나는 기도하기로 결심한 대로 한다 하고 오히려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어놓고 거기에서 하루에 3번씩 엎드려서 기도하면서, 자, 너희들이 사자굴에 넣기로 했냐? 내 기도하고 있다, 사자굴에 넣어라, 이러면서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내 기도를 가로막는 것은 사탄이 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떤 문제를 만나면 기도해야 합니다. 그 문제를 들고 하나님 앞에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사람 찾아가지 말고 인간적인 방법과 인간적인 생각들을 동원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문제가 없을 때도 기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라고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문제에 빠지기 전에, 악에 빠지기 전에도 기도해야 되고, 혹 시험에 들었든지 악에 빠졌든지 그때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기도의 자리로 나오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대한민국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라, 하나님께서 마지막 이 시대의 선교를 위해서 사용하시는 나라가 되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기도를 시작하면 반드시 마귀의 방해가 있습니다. 핍박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우리에게 다가오는 시험보다 더 크신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자굴에서도 건짐을 받고 풀무불에서도 건짐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걸어가는 길입니다. 다니엘은 내가 사자굴에 들어가서 죽는다 할지라도 나는 이 기도를 멈출 수 없다라고 계속해서 기도해 갔던 사람입니다. 마지막으로 다니엘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습니다. 다니엘은 70년이 차고 있음을 알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다니엘의 기도를 기뻐 받으신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어서 말씀합니다. 우리가 9장 20절에서 23절을 같이 읽어갑니다. 내가 이같이 말하여 기도하며 내 죄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자복하고 내 하나님의 거룩한 산을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간구할 때, 곧 내가 기도할 때에 이전의 환상 중에 본 그 사람 가브리엘이 빨리 날아서 저녁 제사를 드릴 때 즈음에 내게 이르더니 내게 가르치며 내게 말하여 이르되, 다니엘아, 내가 이제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려고 왔느니라. 곧 내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이제 내게 알리려 왔느니라.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그런즉 너는 이 일을 생각하고 이 환상을 깨달을지니라. 다니엘이 기도를 시작할 때에, 그 기도는 사자굴에서도 기도했고, 기도를 시작할 때에 하나님께서 천사 가브리엘에게 명령을 내려서 앞으로 될 일이 이렇게 될 것이라는 환상을 보여주기 위해서 명령을 내리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준비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자굴에서도 보호해 주셨습니다. 기도에 구체적으로 응답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무엇을 행할지를 성령께서 가르쳐 주십니다. 이 기도를 마친 다니엘이 결국은 고레스 왕이 죽고 난 다음에, 아마 성경은 기록하지 않지만 다리오 왕이 죽고 난 다음에 고레스 왕을 찾아갔다라고 생각합니다. 다니엘은 고레스 왕을 찾아가서 고레스 왕에게 이사야서 44장 28절과 45장 1절을 읽어 주었을 것입니다. 내용은 이런 것입니다. 같이 읽어갑니다. 고레스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내 목자라, 그가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중건되리라 하며,
성전에 대하여는 내 기초가 놓여지리라 하는 자니라.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그 앞에 열국을 항복하게 하며 내가 왕들의 허리를 풀어 그 앞에 문들을 열고 성문들이 닫히지 못하게 하리라. 여러분, 고레스에게 다니엘이 가서 책을 하나 내놓습니다. 왕이시여, 이 책은 150년 전에 기록된 책입니다. 150년 전에 저 멀리 유대 땅 베들레헴, 유대 땅 예루살렘이라는 곳에서 선지자 사역을 하던 우리의 조상 가운데 이사야라는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이 선지자가 이 이사야서에 150년 전에 당신의 이름을 기록해 놓고 당신이 이런 일을 할 것이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고레스는 놀랬을까요? 안 놀랬을까요? 무슨 일이 있을 수가 있냐? 이미 다니엘에 대해서는, 왜냐하면 자기 외삼촌이 다스리고 있던 그 해에 2년 전에 사자굴에서 건짐을 받은 얘기를 다 알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이 다니엘의 영향을 받은 고레스가 조서를 내립니다. 이 조서를 가만히 읽어보면 신앙 고백입니다. 여러분, 에스라 1장 1절에서 4절을 우리가 같이 읽어갑니다.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매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이르되, 이때부터 이제 고레스의 칙령입니다.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대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니라. 그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머물러 살든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그 밖의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에 세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기쁘게 드릴지니라. 여러분, 이 조서를 고레스가 썼을까요? 다니엘이 썼을까요? 저는 이 조서를 다니엘이 썼다고 믿습니다. 다니엘이 써서 가져오니까 고레스가 잘 썼어 하고 도장을 콱 찍은 거예요. 여러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금식하며 사자굴 앞에서도 기도했던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이 모든 일이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목숨을 걸고 기도하기로 결심했던 다니엘의 희생과 기도로 이루어진 일입니다. 호국 보훈의 달을 맞이합니다. 이 아름다운 자유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던졌던 순국 선열들의 희생을 우리는 감사해야 됩니다. 동시에 여러분, 신앙의 순수성과 믿음의 순결을 지키기 위해서 옥중에서 순교까지 당하기를 기뻐했던 믿음의 선배들에게 우리는 감사해야 됩니다. 일제강점기 때, 6.25 침공기 때 신앙 때문에, 믿음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버릴 수 없고 예수님 버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순교했던 수많은 순교자의 흔적들이 여러분, 염상교회, 야월교회, 저 문중경 전도사님 기념관 이런 데 가보면 다 증거로 남아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 믿음 때문에 오늘 이런 행복을 누리는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의 다음 세대의 순국 선열이 됩시다. 우리 후배들에게 믿음의 선배, 기도의 헌신자, 믿음의 순교자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땅을 긍휼히 여기시고 이 땅을 치료하셔서, 지금 많은 사회적인 문제가 일어나고 있지만 이 문제들을 치유하고 고치셔서 대한민국은 다시 주님 오실 그날까지 세계 선교를 위해서 쓰임받는 교회로, 하나님의 민족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쓰임받도록 기도하는 오늘 우리의 눈물이 아름다운 열매로 맺혀져 가도록 오늘 우리가 다니엘처럼 기도의 제물이 되어지고 기도의 순교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오늘 또 나는 그저 내 눈앞에 있는 일 때문에 안타까워하고 부르짖고 기도하며 살았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멀리 내다보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을 위해서 기도하며 안타까워하고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많은 문제들이 오늘 또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오늘 또 우리가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순국 선열이 되어지고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믿음의 순교자로 기억되어지는 그런 삶을 살다가 주 앞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의 백성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 한 몸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이 시간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님 저희들이 주님 앞에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오늘 또 다니엘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우리가 이 땅을 위해서 이 나라를 위해서 주님 앞에 기도하며 설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다니엘처럼 나라와 민족을 구하며 금식하고 사자굴 앞에서도 금식하며 기도했던 다니엘의 기도가 하나님의 아름다운 열매로 이루어지게 되었던 것처럼 오늘 또 주님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고 믿음의 거룩함을 유지해 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우리에게 이 자유로운 대한민국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이 신앙의 자유를 주기 위해서 수많은 희생들이 있었고 수많은 순국선열이 있었고 수많은 순교자들이 있었던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는 그들이 주신 복만 누리는 자가 아니라 이 복을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잘 물려줄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시고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영광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 시대에 다니엘처럼 기도하게 하시고 다니엘처럼 사용되어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되어져서 우리의 후손들이 대를 이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믿음의 아름다운 가문을 세워가고 아름다운 교회를 세워갈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어느 민족 누구게나 결단할 때에 있나니 참과 거짓 싸울 때에 어느 편에 설 건가 주가 주신 새 목표가 우리 앞에 보이네 빛과 어둠 사이에서 선택하며 살리라 고상하고 아름답다 진리 편에 서는 일 진리 위에 억압받고 명예의 길도 배고픈 자 물러서나 용감한 자 그 세계 낙심한 자 돌아 그날까지 서리라 순교자의 빛을 따라 주의 대를 쫓아서 십자가를 등에 지고 암망에 가리라 새 세대는 새 사명을 우리에게 전하네 진리 따라 사는 자는 존재나리 언제나 악이 비록 성하여도 진리 더욱 강하다 진리 따라 살아갈 때 어려움도 당하리 오래 가는 그 앞길에 어두운 장막 덮쳐도 하나님이
함께 계셔 항상 지켜 주시리. 아멘.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이 다 주의 손으로부터 왔습니다. 주의 손으로부터 받은 것 가지고 주님께 돌려드립니다. 주님이 향기를 험량하여 주시옵소서. 소득의 10분의 1을 드리면서 고백합니다. 나머지 9도 다 하나님의 것이오니 우리가 감사하며 사용하겠습니다. 마음을 담아 드립니다. 하나님, 약속대로 하늘의 보고를 여시사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땅의 원천의 복으로 복주시는 역사가 함께 하셔서 은광교회 모든 성도들이 세상 가운데서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감사의 제목을 따라 드리는 예물을 받으시고 더욱더 많은 감사를 가지고 오늘도 우리에게 이 삶을 있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또 이 감사를 다음 세대에게 물려줄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빚진 자의 마음을 가지고 또 예물을 드립니다. 해외 선교를 위해서, 국내 선교를 위해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건축을 위하여 드리는 예물을 주님께서 받으시고 100배나 넘치는 은혜로 갚아 주시옵소서. 주의 이름을 드리고 여러 가지 제목을 따라 드리는 예물들 위해 하나님께서 복으로 은혜로 갚아 주시옵소서. 이 물질을 관리하는 재정부와 각 선교위원회 위에도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귀한 예물을 잘 관리할 수 있는 지혜도 저희들에게 넘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위로 충만하심의 역사가 오늘도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다니엘처럼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서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머리 위에 이 영광교회와 오늘 또 예배하는 이 한국교회 모든 교회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옆 사람 인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우리 함께 사랑을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예배 공지는 참고하시고 이제 화요일 광고 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정교인 야외 예배를 나가는데요. 출발 9시입니다. 9시에 어디로 오시느냐 하면 양동 복개상가 맞은편에 여러분 우리 넥스트 오피스 있잖아요. 그 앞에 관광버스가 2대가 정차해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9시에 출발하니까 9시까지 오시면 안 되고 최소한 5분 10분 전에 오셔야 되는데 차 출발하려고 하는데 헐레벌떡 오면 나도 참 힘들어요. 그러니까 조금 시간을 내서 9시에 출발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피택자 교육이 오늘 계속해서 있고 권사의 기도회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우리 양순대 집사님, 우리 남편 되시는 이황건 집사님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또 장례를 잘 치르고 또 그중에 아직도 믿음으로 하나 되지 못한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었습니다. 함께 또 위로해 주시고 격려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정말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구하는 하나님의 기도하는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우리가 다짐하면서 서로 축복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축복하고 사랑합니다.